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삶의 자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해도 여행을 가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증샷 찍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행 가면 사진 찍어서 그 SNS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는데 여행을 가면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사진밖에 남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소설을 썼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다.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적신에서 적신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벗은 몸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행의 무게를 가급적 줄여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여행을 말하고 있는 위대한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많은 여행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여행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이요. 두 번째 결정적인 여행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여행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결정적인 위대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라는 과거로부터 떠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여행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창세기 22장의 여행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두 번의 여행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의 첫 번째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그 신앙의 첫 번째 여정이라도 과연 나는 떠났는가? 나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여행을 나는 결행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물밀듯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물밀듯이 빠져나가겠습니까? 물밀듯이 분명히 몰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신해요, 제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물밀듯이 성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쓰여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폭발적인 숫자적인 성장은 사실상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브라함의 2번의 여행을 통합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행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동일한 여행을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관계를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눈에 자신의 모친 마리아가 눈에 밟혔던 거예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뢰하는 종,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고향 친척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경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소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은 3가지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토보다는 친척이 좀 더 가까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친척보다는 아비집이 좀 더 가까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것이죠. 점점 더 떠나기 어려운 관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일로부터 떠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요새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전에 생계의 방법을 베드로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세베대와 사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세베대는 자기 아비입니다. 아비를 버려두고 사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삶의 관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모든 관계가 무가치하다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치를 새롭게 정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일관된 방식으로 부르세요. 어떤 것도 너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오직 너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이다. 그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길은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바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들은 늘어나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을, 정말 참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떠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생한 성도이십니까? 정말 중생한 성도라면 내가 떠난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도 떠난 적 없고 무엇으로부터도 떠난 적이 없다면, 그저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다 내던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밖에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 밖에 훨씬 교양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 훨씬 지적인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는 그거보다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교회 안이 허수선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저부터 죄인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감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걸 제가 깨달아야 목사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 책임을 도외시하면 저는 목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self worship입니다. 따라하십시오. self worship. 죄의 본질은 self-centeredness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self worship이에요. 현대의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것을 떠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 이 크루즈 여행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게 아닌 거 분명하죠. 편안한 여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위험한 여행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위험하고 위대한 여행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여행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평안한 여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easy life를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샬롬의 평안이에요. 이거는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안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누려지는 최상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이 13장, 포도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15장,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게 17장, 그리고 18장에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하셔서 목전에 십자가를 두고 계실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평안을 잃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테이트 하다 보면요, 언젠간 또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달픈지,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상담하면요, 제가 사실 억장이 무너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정말 미봉책이에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렇지만 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믿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불분명한 명령입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한 명령이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성경 원어를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믿음은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주님 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아는 기 때문에 그 주님도 평생 알아야 할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님 한 분은 너무 족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right direction을 주십니다. right direction. 바른 방향을 희미하게 보여주세요. exact direction은 안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핀포인트에서 exact direction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 몇 시에 거기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건 점쟁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점쟁이들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점쟁이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right direction을 우리에게 주세요. exact direction을 주지 않아요. exact direction을 주면요, 그때부터 미신이 되고 그때부터 관계는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right direction을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우리를 키워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J.I. 베커라는 아주 좋은 신학자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뵀어요. 설교도 들었고요. 한경직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의 서구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학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뵈니까 막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분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거나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우리를 이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킴 윅스라는 한국인 맹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대 일원으로 찬양도와 간증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자매님 2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옮기세요.
자매님,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번엔 발을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저를 인도합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인도함을 따라 발걸음을 뛰다 보면, 그 말을 믿고 따라서 발걸음을 떼다 보면 저는 안전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걸음씩 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인도를 받다 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J.I. 베커와 이 킴 윅스는 한 사람은 신학적으로 말한 것이고 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여정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해오시면요, 저도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답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악인의 형통도 있고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시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7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좀 빨리 설교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7가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름은 내가 내면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앞에 세 개는, 그리고 뒤에 세 개는 평서문인데, 네 번째 이 약속은 평서문이면서 동시에 명령문처럼 들려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삶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그저 복 받는 사람 정도, 로또 당첨되듯이 복 받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복을 나만 누리면서 개인의 삶의 유익만 따지다 이기적인 존재로 삶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주어주신 모든 복을 도구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는 복의 유통지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유통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업하세요. 복 좀 나누게 해달라고 물질 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나누세요. 나누지 않은 물질 가지고 있어 뭐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7가지 약속인데 네 번째 약속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평서문이면서 명령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너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믿으세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뒤에 4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complete silence.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행동해요.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해란 말이 참 좋지 않아요? 말씀을 듣자. 이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5세예요. 75세는요. 안정을 구할 나이고 정착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나이에 연연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연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엔 연연 좀 하세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로하신 분은 연로하신 분대로, 여러분 나이는 연연할 거 못 됩니다. 오직 말씀에만 연연하세요. 그리고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심플해요. 복잡하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은 심플해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동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행했고 사라도 동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게 12장 4절을 보셔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12장 5절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라고 말하면서 롯이 동행했다는 것이 4절과 5절에 두 번 나타나죠. 이거는 말하자면 불필요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레가 같이 갔다는 것은 5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롯이 두 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누구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롯은 누구와 갔어요? 삼촌과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간 사람은 끝까지 가는데 삼촌과 함께 줄레줄레 쫓아가면요 중간에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 갔다가 아내 잃고 그리고 두 딸과 상상조차 못할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쫓아가는 것이지 사람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과 짝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섬겨야 될 대상이지 같이 여러분 짝하면서 가는 대상,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성도님들 솔직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말씀 들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요 정말 말씀대로 선택해야 될 때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보면 그때 제가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지만 사실상은 그 말씀 자체로 보람을 크게 느끼지는 않아요. 다만 제 책임을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새롭게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정작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말씀대로 못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이 책망 어떻게 받을고 제가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께 이 책망을 어떻게 받을고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면 말씀 쫓는 것 아닙니다. 말씀 쫓는 것이 큰 부담이 없을 때 말씀 쫓는 것 초신자도 다 해요. 정말 희생이 따를 때 말씀대로 쫓지 못하면 말씀대로 쫓으며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맞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선택하고 있는 거. 나를 누군가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여러분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제가 새성경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험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경험 있는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로서 경험이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시면 경험적으로 하는 거 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끝까지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상식과 경험과 잘 안 맞는 교회를 제가 세워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어떨 땐 상식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는요, 여태까지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경험과도 안 맞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부합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세워가는 게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교회가 비로소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주일날 설교를 2시간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빈 땅이 아니에요. 허걱 놀라죠. 거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세상에 이런 공수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몇 킬로로 왔는데, 여러분,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920킬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리에 약한 게 또 여기서 또 갈대아우르에서 그 가나안까지 2880킬로예요. 2880킬로. 엄청난 길을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공수표예요. 땅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기에 마침내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여기에는 야곱도 여기에 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는데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줘요? 아브라함은 받지도 못하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무 유익도 없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예배학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도시를 지은 가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지은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가나 아브라함은 단을 줬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세겜에 있었는데 베델 동편으로 또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뚱딴지 같은 사람이 불쑥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자기 땅에. 이게 무슨 종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핍박당한 것은 아브라함의 예배 때문에 당한 핍박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본 적 있으세요? 다시 옮겼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의 3,000km를 도착해서 딱 도착하면 문제가 없어야지 말이 되는데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성경은요, 삶의 리얼리티를 속이지 않아요. 삶의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삶의 연속적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연속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곳곳에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예배자가 되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내 문제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뼈아픈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지난주에 한 통이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지 몰라요. 편지가 자주 와요. 이 편지는 내용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안선욱 목사님께 8월 11일 2013년 오직 섬김을 통해 주님의 복음 선포에 전력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온 교회 위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날마다 더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귀한 말씀에 은혜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4주년을 기하여 하나님께서 귀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와 섬김을 통한 선교의 기지로서의 새 교회당을 위해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에 동참하는 뜻으로 지극히 적은 물질을 보태고자 바쳐 올립니다. 금년 6월 23일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선두의 큰 기력이 힘을 다해 나를 때 뒤따르는 무리들 오직 기쁨으로 따르리라.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한문으로 이 뜻을 조어를 하셨어요. 선홍역비 미응희종, 선두선 기러기 홍, 힘력 나를 비, 선두의 큰 기러기에 힘을 다해 나를 때 미응 꼬림이 기쁘리, 꼬림이 응할 응 기쁠히 따를 정, 뒤따르는 무리들 오직 기쁨으로 따르리라. 이 한문은 옛글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한 것이어서 문법적으로도 분명히 틀림이 있을 것을 알고 모쪼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주변에 한문에 능통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한 분 계십니다. 이 내 생각을 한문으로 엮어주시면, 한문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한문으로 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귀 교회의 기도가 크신 뜻 가운데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분은요,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31년생이세요. 도쿄신학교에서 수학하시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하셨고, 그리고 또 곳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 그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저희 교회 설교를 매일 아침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신대. 84세의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다는 게 저는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분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설교를 얼마나 꼼꼼히 들었으면 제가 6월 23일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하기 어려운 설교를 드렸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러기 편대비행이라는 제 설교의 한 대목을 따라서 심지어 한문으로 선홍역비 미응희정 이렇게 글자까지 조언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고심하셨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힘을 다하여 교회 선교원금을 건축원금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6월 23일에 교회 이전에 대해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의 첫 운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상 지금 이전하고자 계획하는 교회로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공격적으로 인베스트 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은행에 오퍼를 하는 순간 저는 우리의 손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퍼를 한 많은 그 오퍼한 그 캔디데이트 중에 저희의 오퍼가 가장 로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교인들이 그 교회 방문하셨을 때 안내해 주셨던 그 리얼터 그 미국 분 보시죠. 그분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I thought your offer was good in general.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의 오퍼는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Except 하나가 except예요. The price was too low. 가격이 너무 낮대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지난 8월 4일에 제가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전도사님이 누가 저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어떤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방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오퍼가 받아들여져서 자기네들이 낙찰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이 하얘졌겠어요? 안 하얘졌겠어요? 하나도 안 하얘졌어요. 제가 건축위원들께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위원장께 식사할 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됐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해맑게 얘기하니까 장로님 딴 데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한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저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을 그날 오후에 4시에 또 만나 뵀어요. 어느 커피숍이란 말하면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보고 렌트라라는 거예요. 그 본당과 친교실을. 자기네들은 그거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 입장을 가지고 저희는 렌트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공동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뜻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한국에 계셨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오후에 오셨는데 다시 그 자매님과 통화를 했더니 공동 구매는 뜻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거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서 찾아갔어요. 가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의외로 말이 잘 되는 거예요. 의외로 호의적인 거예요. 의외로 합리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파지티브한 반응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 차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윤곽이 나왔고 저희가 본당과 친교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교육관과 옆에 쓰지 않는 사택 있죠. 그 사택 자기가 쓰시겠다고 말하면서 그거를 테이크하시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쓰지도 않는 것을 건물로 테이크하셔서 그 포지션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할렐루야 안 하세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많은 성도님 가서 보시고 와 전기값 어떻게 나오나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전기 계량기를 머릿속에 막 돌리시면서 얼마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그 교회 회계 집사님을 어떻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3,500불입니다. 세 동이 피크로 쓸 때. 그런데 저희가 2동을 쓰니까 그것도 3분의 1로 디바이드 되게 되면 그럼 대충 가격이 나오시죠. 유틸리티가 피크일 때 3,500불에 3분의 2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건물을 공동 부담해서 하게 되면은 그 몰개지하고 그 유틸리티 값이 저희 교회 한 주 헌금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 된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등의 장애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결정들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를 다 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미숙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영적인 논의는 아직 할 만한 수준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사실상은. 앞으로도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목회자와 그리고 책임지는 리더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영성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상 그 오퍼를 넣는 순간 그거는 사실상 포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 숫자 아시면 깜짝 놀라요.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 주시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동을 죽여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총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총장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 목사님, 결국에 그 자리에 남게 될 것은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학교는 어느 시간이 되면 떠나게 될 거예요. 저희에게도 지금 유익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은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그분도 알고 계세요. 인정하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올해 저희가 그 과테말라 선교를 가면서 교회를 헌당하고 그리고 유치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구제부장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구상하고 있었던 구제 계획들을 다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의 중심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 10불이 아쉽잖아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교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물질을 더 모아야 되지만 집사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제를 빨리 준비하셔서 지금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것에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곧바로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돈이 어디로 갈 수 있는 만큼이 되면 그만큼 맞춰 가겠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계속 뒤로 물리게 될 것입니다. 계획하신 일들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또 다른 두 분이 또 건축원금을 주중에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헌금 누계에는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각각의 세 분이 거기에 편지를 써서 건축원금이 교회에 답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편지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함께 얼굴도 알지 못한 그분들께서 정성을 담아서 우리 교회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건축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여행 통해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으로 교회 이전이 됐을 때 그곳에 가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는 있을 것이고 더 큰 문제도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 이제 컴플리트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곳에서 데디케이션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행은 위험하고 그리고 위대한 여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 헌신을 꿈꾸면서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교회, 이삭을 내어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발로 우리로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제발로 찾아와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상의를 해오고 이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만큼 마음을 합해 주시고 이만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적 긴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